전승과 267장 전승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를 사랑하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 주시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강론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16절 말씀 최병욱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병대에서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책은 눈에 익숙하지 않은 상징들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지 종말의 공포를 그리는 책이 아니라 역사와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재앙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것은 의도 없는 파괴가 아니라 공의의 회복과 성도들의 구원을 향한 섭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팔 재앙 가운데 여섯째 나팔에 도달했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은 이전 5 나팔에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재앙,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는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불행이나 곤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역사 속에 실현되는 표현이며 영적 무감각과 우상에 빠진 세상에 경고로 내려지는 신적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5째 나팔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5달 동안 괴로움을 주었고, 그들의 왕은 파멸자라고 하는 뜻의 아바돈 혹은 아폴론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정신적, 영적 타락의 극지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째 나팔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더 이상 영혼의 고통이나 내면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생명의 파괴와 물리적 전쟁의 양상이 중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지 인간의 욕망이나 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즉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시며 모든 심판과 구원, 그리고 시간, 장소, 방식 모두를 주권적으로 정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9장 13절 14절에 보면 결박된 네 천사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습니다. 첫째로 금 제단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바로 심판의 시작점은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 제단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이 기도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탄식과 호소에 응답하는 공의의 실현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제단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 응답의 한 형태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억울한 일을 겪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네 천사의 결박이라 그랬습니다. 네 천사의 결박을 풀어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제한적 악이 아니라 제한된 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말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여러분, 이 네 천사는 심판의 도구로서 존재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결박이란 말은 대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종종 마귀를 제한하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악과 혼란이 무제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악의 활동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힘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과 계획 속에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은 역사적, 신학적 상징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는 성경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의 경계선이자 심리학의 통로였습니다. 즉 아수르나 바벨론 모두가 이 유브라데를 넘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은 문자적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국경을 넘어 임하는 영적 전선의 상징입니다. 즉 이 강은 더 이상 물리적 경계가 아닌 심판의 물결이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는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이는 요한이 단지 유대인의 지역적 구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적 경륜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적 시선으로 보자면 이 유브라데는 오늘의 지구촌 경계선이 무너진 영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즉 국가 간 전쟁 또는 세계적 경제위기, 팬데믹, 기후위기 등등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심판과 위기의 시대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브라데를 넘는 심판은 오늘날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또 결박된 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결박된 전사가 풀리기 전 나의 죄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철저히 계획된 심판의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정밀한 시간 표현 중 하나입니다. 연월 일시라고 그랬는데 에토스, 메인, 헤메라, 고라라고 말하는 연월 일시까지 언급된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단지 큰 흐름만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 사건 하나를 시, 분, 초 단위까지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 감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크로노스, 즉 연대기적 시간 흐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 곧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 순간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은 겉으로는 연대기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작동되는 결정적 심판의 시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 인식은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때가 찼을 때에 아들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약속된 해가 차기까지 애굽에 머물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타이밍에는 어떠한 오차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심판이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을 가리켜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토이 마스메노이라는 말인데, 수동태 완료 분사로 과거에 이미 철저히 준비된 것이 이제 실행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조차도 즉흥이 아닌 계획된 응답이며 의로우신 판단의 실행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처럼 또는 롯의 소돔 탈출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되었고 경고되었고, 그리고 기다림 끝에 시행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은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지는 공의의 완성이며 죄악의 잔이 차기까지 참으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의로운 진로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에 죽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적 심판과 경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은 이 천사들이 노임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 점진적으로 심화되며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부분적이고 제한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파괴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를 주시기 위한 경계적 심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일부를 징계하심으로써
나머지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남은 자의 신학처럼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살아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3분의 1 심판과 같은 경고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또는 전쟁, 기후재앙 등등, 바로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과 우상, 탐욕에서 돌아서게 하시려는 자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한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조차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우연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주권 아래서 전개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치명적인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는 결코 지연되지 않으며 한 사람의 생명도 한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의 때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다가오는 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교회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오늘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준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다고 하는 거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계획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두려움이 아닌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과 불순종을 끊고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마음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복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